오늘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하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패배가 승리가 되고 죽음인데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 하늘에서 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조용한 새벽에 조용한 무덤 앞에 몇몇 여인들이 슬퍼하며 서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부활의 복음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바로 오늘 함께 생각할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꾸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여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시작.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이 천사들이 또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책망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고 또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우리 과거의 실수 속에서, 이미 끝나버린 관계 속에서, 무너진 기대, 그리고 좌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가라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죽은 자리, 과거의 자리, 우리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죽음의 자리, 과거의 자리, 후회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속 성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면 아마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항상 웃으시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에너지가 넘쳐나시고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시고 이런 아버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아픈 분이셨어요. 심지어는 휠체어에 타셔가지고 성도님들이
그 휠체어채로 아버지를 강단에 올려놓으시면은 거기서 설교하셨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사역하면서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벌써 11년 전이네요. 듣고 한국으로 달려가는 그 비행기에서 그 시간이 찌그리 길던지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사역하던 교회, 우리 교회도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손붙잡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 같이 명절에 맛있는 거 해먹는 것, 같이 공원에 나가서 걷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날 비행기에 앉아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냥 당연한 일이 왜 나에게는 기적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좋은 거를 못 누리나, 이렇게 재밌는 거를 못 하나,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에 오셔서 한 달 반 정도 같이 저희 집에서 지내시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계셨던 방에 들어가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세마포가 접혀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침대가 정돈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방을 들어갈 때마다 어떨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어떨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리, 과거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방향으로, 회복의 방향으로, 부활의 현실로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앞서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죽은 자리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자리,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시신이 도둑 맞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명확하게 선포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하셨던 말씀이에요.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 말씀은 지금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자리가 비어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고갈되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위로조차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눈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병이 있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 힘든 시간을 다 없애버리고 이 땅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시간을 겪어내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땅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덮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현실의 무게가 말씀보다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주의 말씀을,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기억에서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다시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속에 계시지 않지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비워내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거나 죽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 숨쉬는 자리,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리, 주님이 살아계신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 이 땅에서 걸어갈 길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활의 삶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우리 빨간 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